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 사랑은 정말 끔찍합니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함이 있을지라도 자식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만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던 1988년도의 일이니까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한 20여 년 훨씬 전에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7.0의 지진은 물론 큰 지진이긴 하지만 대규모 피해는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원래 지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니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자가 무려 10여만 명 이상이나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남긴 자연재해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26살 난 엄마와 4살 난 아기가 14일 만에 콘크리트 더미에서 구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구조대가 그 모녀를 구조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4살 난 아이가 14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건강할 수가 있나,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구조될 수 있나를 이상히 여겨서 그 엄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아이가 탈진할 것을 염려해서 주위에 있는 유리 파편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 끝을 따서 아이에게 피를 먹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10손가락 끝이 모두 다 피 범벅으로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14일 동안 엄마 피를 먹으면서 전혀 탈진하지 않고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에 피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다른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서 따 먹일 정도로 이 엄마는 10손가락 모두를 유리파편으로 따내기에 바빴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엄마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 이거 나는 그 엄마처럼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여기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부터도 먼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발가락까지라도 따서 아이에게 제 피를 먹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모녀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이긴 하지만 부본된 자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 부모된 심정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실 때도 제일 먼저 나타냈던 문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어머니의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머니로도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로서 당신의 백성을 젖먹는 아이로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새끼를 품고 있는 암탉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계셔서 우리를 부모된 심정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라면 부모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가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처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후토스는 두 가지의 이 뜻으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의미와, 또 하나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어떤 양에 초점을 맞춘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또 이만큼이라고 하는 양에 대한 초점이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 아니면 자녀가 바라는 것을 하게 해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여인처럼 손가락 10개를 찢어서 피를 먹인 정도로는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는 절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제 자식을 달라고 하면 저는 딴 거는 다 해도, 제가 아무리 착한 목사라도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당연히 허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이의 생명은 곧 저의 생명과 연결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황이길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방법으로, 또 그러한 사랑의 크기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단서가 바로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부모가 할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을 멸망받은 상태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영원히 죽게 된 상황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7절도 이와 같은 죽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반복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은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상황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상태입니다. 즉 멸망 아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임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만 우리의 상황, 모든 인간의 삶이 절망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역시도 인간의 모든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낭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바로 잘 설명해 주는 불교의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함경에 나오는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우화에서 인간의 허무한 상황, 인간의 허무한 실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설명이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던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간신히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 우물 안에는 등나무 넝쿨이 있어서 그 넝쿨을 붙잡고 코끼리가 물러날 때까지 몸을 우물 아래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넝쿨에 매달려서 우물 밑을 보니 커다란 뱀들이 큰 또아리를 틀면서 자기가 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우물을 다시 벗어나려고 했더니 그 코끼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친 코끼리가 자신을 지긋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놈 언제든지 올라와봐라, 내가 밟아주마 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올라가지도 그리고 내려가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큰일 났다 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무슨 또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올려다보니 어디서 났는지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자신이 생명줄로 붙잡고 있는 그 등나무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정등 우화가 그리고 있는 실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상황인 것을 이 우화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상징만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칡넝쿨은 사람의 명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즉 시간이 바뀔수록 인간의 수명줄은 계속해서 갉아먹어 들어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뱀들의 아가리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흰쥐와 검은쥐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낮과 밤이 지날수록 인간의 생명줄은 갉아먹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뚝 하고 끊어지면 죽음에 의해서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종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시간이 문제일 뿐 생명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죽음이 그 인생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든 간에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아함경에 나오는 안수정등의 우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 내린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인 것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인 사람치고 제정신인 사람치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만은 피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는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자신에게 곧 닥칠 사건이고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부정하고 있진 않지만 그 죽음이 나의 사건이 될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일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다 그것에 몰두하며 자기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입을 떡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우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우화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 코끼리를 피해서 우물 안으로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몸을 숨기게 되자 커다란 뱀이 우물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게다가 흰지와 검은지는 자기가 생명줄로 붙잡고 있는 이 넝쿨 더미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얼굴에 뭔가 끈적거리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넝쿨 위에 벌집이 달려 있는데 그 벌집에서 아주 달콤한 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맛을 보니 이때껏 자기가 맛보지 못한 너무나 맛있는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린 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꿀을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물 아래에서는 뱀이 입을 벌리고 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내려다보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매달린 이 인간은 자기 입으로 떨어지는 꿀을 통하여 그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안수정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 떨어지는 꿀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크고 작은 행복들입니다. 부와 명예, 성공과 같은 인생의 큰 행복도 있고 또 골프와 여행, 맛난 음식 등과 같은 소소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입속으로 떨어지는 작은 꿀송이, 꿀방울과 같은 한 방울 한 방울입니다. 이 달콤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죽음도 언젠가 닥칠 확률로만 생각하지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생이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절망적인 상황을 알면 그것을 어떻게든 헤어나오고자 발버둥치고 방법을 찾을 텐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의 떨어지는 꿀만 맛보고 있으니 정말로 인생이 더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냥 떨어지는 꿀방울에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이의 인생이 되었으니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절망을 우리가 가진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죄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생을 그렇게도 절망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할 때 그것을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런 행동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할 때 보다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 탐심 같은 죄악들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것을 죄로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죄가 바로 수많은 죄의 행동들을 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죄를 그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성경이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악으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자 하기에 그 모든 죄악의 행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 내 위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될 수 없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지며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며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는커녕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뭘 성취해도 잠시 기쁘다,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뒀다 쳐도 늘 마음속에 불안과 만족감이 없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명품백을 들고 있어 참으로 기뻐 보이기에 나도 저 백 사면 행복할까? 라고 백 샀더니 며칠은 기뻤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연세의 마음이 시들해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백 하나 살라고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절약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절대 명품백 몇 개로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아니고선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안에 뚫려 있습니다. 명품백 말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나무는 반드시 그 뿌리를 땅속에 박아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지 그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기고 떠났으니 그 밑에는 죽음이 입을 떡 벌리고 있고 붙잡은 줄은 밤낮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가 없어질 줄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무감을 못 깨닫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떨어지는 한 방울의 꿀에 취해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잊은 채 그저 꿀 한 방울에 목을 매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겠다고 나선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멸망의 상황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생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우화에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마음에 들어선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의 의지, 자기 집착의 죄는 절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 안에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지고 없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사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입에 떨어지는 꾼 한 방울에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절망적인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카나다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로 큰 사기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한테 큰 사기를 치신 분이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라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절친한 친구로 믿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가게를 좀 인수해서 운영해 봐라 라고 하는 충고를 했다지요. 그래서 장사가 워낙 잘 되는 가게니 권리금 내고 가져가라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 가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인의 말을 믿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자세히 살피지 않은 그 사람 책임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게를 사자마자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이 며칠 만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첫날부터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가게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가게를 바가지를 써서 샀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믿었던 친구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1년 동안을 가슴앓이를 했다 합니다. 에이, 내가 당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이민의 삶에서 모았던 그 돈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더랍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동안 입은 모든 손해를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고통을 물려주느니 그냥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는 생각에 비즈니스를 스스로 클로즈 시킨 것입니다. 이분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크기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지.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며 사랑하시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되갚아드리지는 못해도 내가 다른 죄악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니 금전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마음은 참으로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마켓에서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자신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넘겨준 그 지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자신은 정말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얼굴에서 확 굳어지고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기에 바빴다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그 지인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합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평안히 웃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겠구나 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분의 이 같은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자기 중심의 주장의 의지라는 죄, 그리고 자기 집착이라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절대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주로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결정을 못합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 어찌 돈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겠습니까? 남이 상처를 받든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가 되든 절대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주인 삼은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행복이 돈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인간성,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엄함이 피폐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타인이 상처를 입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신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고의 선물로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